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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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이죠. 예,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다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목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평토와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7절까지의 내용.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함께 그 은혜를 나눕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로 시작되고 있죠. 오늘 말씀 본문이 성경에서 족보는 대단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족보들에게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모세와 아론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족보가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문맥을 보면 이 족보 때문에 흐름이 완전히 끊기고 있어요. 족보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편집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어서 여기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삽입했을 것이죠. 그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그 과제입니다. 이 족보 내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야곱으로부터 모세와 아론에 이르기까지 대수가 모두 5대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한 횟수는 430년이죠. 430년 동안 5대밖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60만이라는 것은 가정의 수가 60만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정을 4명으로만 잡아도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240만이 되죠. 17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5대 만에 240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에 몇 명씩 낳아야 할까요? 평균 한 집에 적어도 50명씩 낳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족보를 여기에 넣었을까? 이 족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족보가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지를 밝히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문맥에서 볼 때 모세는 지금 공경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병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고 라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고역에 시달리게 되고 또한 백성들도 모세를 불신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 사이는 당연히 모세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사실 모세는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애굽의 공주가 짓죠. 오늘 족보는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똑같이 야곱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기 전이죠. 이때가 기적을 행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도 전입니다. 이런 모세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80평생을 살도록 모세는 변변한 이적을 갖지 않았죠. 그런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었고 또 미디안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쳐 죽여서 도망을 간 거죠. 예. 그리고 이뤄놓은 성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를 소개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 모세가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하고 있어요. 모세도 우리와 같은 야곱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임을 밝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질감 내지 유대감 또는 친밀성을 나타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이 편집자의 손을 통해서는 본문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편집자는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편집자가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족보를 통해 무엇인가를 얘기하려 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의 사건이 있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신화처럼 전설처럼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진 어떤 시대에 출애굽기의 편집자는 이 사건의 역사성을 밝힐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냐는 질문에 모세는 이 족보에서 보듯이 실제였던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 모세 그도 야곱의 후손이었고 레위 지파였고 자신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오경이 바벨론 포로기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편집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포로기에 오늘 본문의 편집자는 모세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모세와 같은 인물의 출현을 바벨론에서 탈출이라는 제2의 출애굽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영혼을 그리고 또한 야곱의 후손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굴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그에게는 변변한 이력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영성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편집자는 모세와 아론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서부터 모세까지 70명이 내려와서 5대만 240만이 되려면 한 쌍이 몇 명씩 나와야 되는 것이 관심밖이었죠. 편집자는 모세가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불필요한 족보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가계 중심의 족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가 모세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것에 대답한 것은 여호와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5장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죠. 그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물음은 바로의 물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이죠. 이것은 또한 모세가 소명받을 때 이미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답하시죠. 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야훼를 알리고 있습니다. 6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야훼로다.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야훼로 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반복하고 언급합니다. 6장 6절에 보면 6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을 넣어서 너희를 속량하였다라고 말씀하죠. 6절 끝에 나는 야훼라. 족보가 끝낸 6장 2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실 때 나는 야훼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에 모세가 야훼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끝이 납니다. 7장 5절에 가서도 역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다닐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가서도 역시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7장 17절 보죠. 그들이 그대로 행할사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2장이 넘어갔네요. 여호와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라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죠. 7장에서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는 족보는 야훼를 알리는 전후 문맥 속에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아니고 편집자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여기에 끼워 넣은 것이다. 앞에서 모세의 이력이 보잘것없어서 모세를 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족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족보 자체도 모세의 신분을 격상시킬 만한 족보가 못 됩니다. 모세의 조상들의 사회적 신분은 크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족장 야곱 외에는 어떤 인물도 믿음의 그 거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족보는 한마디로 별 볼 일이 없는 족보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문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아론도 동역하게 됩니다. 그런 가문의 레위지파를 성별하여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축복이었던 거죠. 이처럼 모세의 족보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고 있어요. 야훼가 누구냐? 그분은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하신 분이다. 그분은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신다. 모세의 족보는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모세를 부른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자다운 자유성의 발로였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야훼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빌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가 야훼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나는 야훼다. 나는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모세를 선택한 것이 나의 주권이고 자유였듯이 바로 너를 징계하고 벌주는 것도 나의 주권이고 자유다. 바로에게도 내가 나의 일을 간섭하고 회방하나 나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어떤 회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다라고 모세의 족보를 통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항의가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도전하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야훼로 인정할 때 신앙인이라면 바로 이런 절대적 순종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의 세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사용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모두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과 욥의 시험을 놓고 의논하실 때 거기서 야훼로 나오죠. 여호와. 그리고 다시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역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새롭게 만났을 때 고난으로 인해 가졌던 모든 의문들을 털어버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항복을 합니다. 손을 듭니다. 야훼는 주권자이시고 자유자이시고 우리가 야훼는 구원자, 해방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야훼가 누군지 안다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다 모르죠. 그러기에 야훼가 누구냐 하는 질문은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평생 가는 그런 질문이죠. 본문 7장 5절에서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야훼는 어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펴 역사 속에 개입하게 될 때 즉 애굽 위에 펴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7장 5절에도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네. 이 말의 야훼는 존재론적 의미에서 본질 자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그 기능 면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존재론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철학적인 사유입니다. 하나님을 철학에서는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존재 그 자체, 우주의 근원, 부동의 동자,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제일 원인자, 현대 신학에서도 하나님을 역, 도, 과정 이런 용어로 표현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자연의 원리 속에서 발견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과 쉽게 동일시 되어 왔어요. 이런 개념을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옥황상제, 하늘님 이런 표현들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이란 말도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등장하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 하늘의 주제, 다니엘 5장 23절, 4장 24절, 또한 3장 26절, 5장 18절 이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 하늘의 주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는 그런 내용들 모두가 다니엘이 이방나라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의 대화 가운데 나온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모두 야훼를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서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의 주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 세계도 하늘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합니다.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우주적이죠.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경험되지 않은 그런 분. 반면에 기능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활동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죠. 존재론적 의미의 하나님 개념이 움직이지 않는 이미 굳어진 고정화된 이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기능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변화무쌍하고 능동적이시고 활동하고 역사하고 개입하는 분으로 이미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의 패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7장 5절에도 내가 내 손을 애굽 옆에서 이스라엘 자손 이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7장의 전체 내용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일찍이 야곱이 분이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결국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때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청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반문하면서 물으면 답하지 않고 야곱을 그냥 축복하는 것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도 하나님을 이름을 묻습니다. 자신이 알고 싶었겠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핑계대고 백성들이 당신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이 야훼라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도 하나의 회피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원래 야훼는 실제하다, 있다, 현존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 모음이 없어서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을 알아내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확실한 것은 야훼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히브리 문법에서 미완료형 동사, 이 동사, 명사는 개념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동사는 움직임이죠. 움직이고 있는 것, 활동하고 있는 동작. 야훼 하나님께서 손을 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야훼로 알게 된다. 그 활동을 보고 그런 역사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알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도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개념화되어서 하나님 자체를 분석하고 해오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객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개념화되어서 본질이 드러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인간은 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을 낱낱이 해부해서 인간의 개념이라는 범주 안에 가둘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소유하고 조종하려고 할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모세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행동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는 열려 있다는 거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알 수 있다면 단지 그분을 만나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 믿을 수도 알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을 받은 사람, 만나서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야훼로 아는 자는 새벽에 날이 밝아오는 것이 어김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한 분으로 만난다라는 것. 과거에 믿었던 것은 소용이 없고 과거에 기도 많이 했던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죠. 과거의 경험으로라도 현재화해서 그것을 오늘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변치 않는 믿음, 그렇죠? 예, 하나님을 야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금 제 삶에 개입하시는 분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야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야훼로 알기 바랍니다. 질병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야훼로 알고 아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하나님을 야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야훼로 알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하는 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